시편 27편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다윗의 신앙을 보고, 특별히 영광의 왕, 자기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도 이제 다윗의 시 가운데 다윗의 그런 위대한 신앙을 잘 보여주는 찬송의 시인데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피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고자 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돈을 좋아해서 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유는 돈이 없을 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건강해서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건강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사람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늘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누굴까요? 어쩌면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담한 담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사실 다윗의 인생을 살면서 군대가 다윗을 죽이고자 진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울의 군대도 그랬고 압살롬의 군대도 그랬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예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잡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진을 치며 그를 수색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오히려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태연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마음은 늘 평안하고 평소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보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쩌면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나는 태어나다는 거예요. 난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겠다. 정말 대담한 고백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숨기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이제 27편의 마지막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께,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의 평생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나? 이 구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뭐냐면 평생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소원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을 때 예전에 만났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의 소원이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면 평생 마지막에 노년에 눕지 않게 하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심상에 눕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마지막 주일날 예배 딱 마치고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다고 마지막까지 병상에 눕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병상에 눕지 않고 마지막 노년의 삶에도 끝까지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씩씩하게 걸어서 나와서 예배하다가 마지막 하늘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귀한 삶이죠. 오늘 다윗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한평생의 소원, 내가 바라는 거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넓은 왕궁에서 사는 것도 바라는 게 아니고 많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내 소원이 아니라 그냥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데, 바라기는 우리 사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마지막까지 강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